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69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토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수라는 길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이렇게 단 한 길만을 말합니다. 예수라는 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화해,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만족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증서로 고통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참선연의 고행, 수도, 종교행위, 보시, 선언행동 등 다른 길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또 업적이기, 공로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면 그건 벌써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단 하나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가 예수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길, 절대적인 진리, 그 길과 진리에 주어지는 생명은 단 하나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를 얘기하는 기독교만을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도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인간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인본주의에 빠진 죄인들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 인본주의자들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의 죽음을 구원의 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면서 왜 진리로 가는 길이 하나뿐이냐고 항의하는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산을 정확한 길도 모른 채 마구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은 일거의 가치도 없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산의 정상이라는 그 목적지를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알 수도 없고 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주신 단 하나의 방법인 예수라는 길뿐입니다. 그게 바로 나약하고 불가능한 우리 인간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길이 내려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로 인도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길을 쫓아 하나님께로 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로 6절까지 봅니다. 토마가 가로되 주여 들어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토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금방 주님께서 너희가 길을 알고 있다라고 자신이 길임을 말씀하시는데도 도마가 묻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길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길을 쫓아 하나님께로 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이신 예수의 찾아오심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탈락할 수도 없고 포기될 수 없는 예수라는 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 신학의 백미인 이미와 아직의 교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already와 yet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지만 그들을 그룹에 태워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스스로의 발로 걷게 해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역시 예수를 상징합니다. 번제단, 물두멍, 성소 모두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지성소 안의 법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을 구약의 1세대의 죽음, 즉 옛사람의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길은 넉넉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리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넓은 그런 성경 어디에도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력, 즉 하늘의 복을 받을 때에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비로소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모든 사건과 정황과 인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패와 낙담과 질병과 그 모든 것이 다 성공의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